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로 함께 전할까요? 미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도 오늘도 친구라 부르시고 주의 자녀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죄악 가득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저의 정체성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도 누가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저희를 사랑하신 분이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모양에 따라 섬김으로 또 혹은 재충전의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일상을 찾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성도로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시며 계명과 규율, 규칙을 가르치기 앞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나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시국을 이용해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본질에 충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에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요새시며 방패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149쪽, 150쪽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가 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하니 주 예수 이름 이고 이 복음 전하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이번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도 눈보라를 뚫고 어머님과 형님들 뵈러 광주에 갔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는 이제 고속도로가 막혀서 국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담양, 임실, 이 논산으로 이어지는 국도였는데 주변에 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눈이 쌓인 이 설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스위스 절이 가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보기에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오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차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예. 이제 세차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면 이제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비가 오거나 또 이럴 때가 있어, 눈이 오면 다행이다, 세차를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겨우 이제 마음 먹고 세차를 하면 바로 다음 날이나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차가 오염이 되는 것이죠. 눈이 이제 깨끗한 것 같지만 눈 속에 처음에 내린 눈들은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차를 더럽힙니다. 또 눈 쌓인 곳을 이제 밟거나 눈이 녹은 것을 밟고 차에 올라타면 차 안도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세차이죠. 음식을 먹다가 옷에 묻으면 세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흰 옷에 이제 음식물, 얼룩이 묻으면 즉시 비누나 주방 세제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얼룩이 이제 나중에 세탁을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지를 뒤집어 씌우면 얼굴이나 옷에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 이제 목욕을 하거나 세면을 하여 얼굴과 몸을 씻고 또 더러워진 옷은 세탁을 하면 먼지나 얼룩이 깨끗해지죠.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입니다. 몸이나 옷에 얼룩이 묻으면 물로 씻어내거나 세제로 세탁을 하면 되지만,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나에게서 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목욕탕에 가서 막 때를 빡빡 민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도 법적인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서 복역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죄의 책임은 없어지지만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사함을 받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오물이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우지 않고 신문지 같은 것으로 덮어둘 때가 있습니다. 신문지 같은 것으로 오물을 덮어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물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진 오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직 그 방식으로만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은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 꽤 길게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하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실제로 죄가 없어졌습니다. 속죄에 대한 말씀이 4장에 나오는데요. 죄를 지으려는 그 의도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 22절 읽진 않았지만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에서도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허물이 있다. 그래서 속죄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죄는 죄이기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이것을 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게 죄였구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행했던 것은 죄였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일깨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곧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죄인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을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는 알지만 남은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죄를 이제 깨닫게 되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죄를 알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이죠. 숨어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4장 말씀은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던 죄라도 죄는 죄이기에 책임질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돌아봐야 돼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별 문제 없다 생각하여 죄가 우리 영혼 안에 숨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도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 죄로 여기지 말고 숨어 있는 죄라도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꿈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꿈속에서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꿈에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내 의식 밑에 스며 있는 그 어떤 욕망이나 정욕이나 악한 것들이 꿈을 통해서 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안 보이지만 옆에서 그런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위에서 가족이든 또 믿음의 동역자이든 내가 행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면 그런 조언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자신의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억울하다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져가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이제 5장 1절에서 13절에서도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기록합니다. 그중 4절의 끝에서 6절까지가 중요한데요.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잘못을,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진 속성이 있어요. 바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딱 잘라떼는 것이죠. 또 죄의 속성은 변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 딱 거짓말하고 나서 아니다고 둘러대고 아니다고 딱 잡아떼고 아니면 뭐 변명을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죄는 죄라고 인정받는 게 싫어서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함께 하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자를 주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 죄짓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했더니 뱀이 나를 꼬셔서 꾀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자기가 먹었다 이게 아니라 뱀 때문에 먹었다. 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것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찾는 것이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은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였다는 사실을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천주교 성당에서는 개신교에서 하지 않는 게 있죠.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를 천주교에서는 고백 성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이 성직자인 신부에게 문이 있죠. 이렇게 있어서 앞에서 안 보이지만 고백, 자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부는 그 고백, 죄의 고백을 들으면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부직이 박탈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잘못이 죄인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 죄를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이 성직자에게 고백했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약간 심리적인 치유가 돼요.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입으로 표현할 때 그 문제를 좀 해소되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게 정신건강에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에도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죠. 개신교에서는 죄를 사람에게 직접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에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고백하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직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서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듯 이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에 따라서 제물의 대상과 절차가 좀 달라져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이 가진 이 직분에 따라 죄의 비중이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책임의 자리에 따라서 죄의 책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진 직분이 중대하면 할수록, 책임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죄의 비중과 파급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히 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목사가 범하는 죄와 집사가 범하는 죄가 같은 죄이지만 죄의 파급 효과는, 영향력은 다릅니다. 목회자가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그 악영향이 성도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기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 왜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에게 그 죄가 있다라고 했을까요? 허물이 있다고 했을까요? 제사장은 죄 용서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자신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향력이 큰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면 거룩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반대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력도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교사, 선생의 직분은 더 큰 영향력이 있기에 책임도 더 커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따라 영향력과 책임이 커졌다는 것이기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우리는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레위기 말씀은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기에 별로 그 죄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중에,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나 장로가 짓는 죄는 그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가 해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막 교회가 막 타락했다, 막 썩었다, 맹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별것 아니다, 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4장 27절을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는 그 역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 커질 수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기준 아래에서는 누구도 죄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서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에서도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25절에서도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속죄 제사의 핵심은 짐승의 피를 휘장 앞에 뿌리거나
번제단에 부으라, 쏟으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성소에서 뿌려져 태워질 때 죄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피를 태워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하기에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의 제사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습니다. 피가 뿌려지고 태워지는 제사 행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 가로막혔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써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피로써만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효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동물의 제사에는 효력이 있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동물을 희생시켜서 죄 용서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착각을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또다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면 또 죽이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서 단번에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 효력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만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죄를 짓게 했던 그 마음에서 새로운 변화의 마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이제 고쳐가지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머리에 파마를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고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보면서 나 이제 옛날처럼 직장생활 안 할 거야, 새 사람이 돼서 직장생활 할 거야 하고 들어가면 좀 지나면 옛날에 그 모습이 그대로 또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면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성형을 하든 이사를 가든 직장을 바꾸든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참 놀라웠어요.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이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전우사님 같은 동기 형님 누나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신실해서 한국 교회 미래가 밝더라고요. 이런 거룩한 분들이 있으면 목회하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6개월 지나니까 자기 본성, 성격 다 참을 수가 없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자기 것들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오직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겼다는 걸 말해요. 예전에는 죄 짓는 거를 즐겨했다면 이제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 닦아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용서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녀는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들으면서 기쁨과 감격이 커졌죠. 그때부터 전에 죄 가운데 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죄사함은 성도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변화해가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죄는 그냥 덮어두거나 모른 척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씻고 속죄해야 할 오물이라는 걸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속죄 제사가 가르치는 것은 죄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른다고 죄가 잊혀지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흘린 피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모두에게 속죄가 필요하죠. 하는 일이 다르고 책임은 다르더라도 누구든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레위기 4장은 받은 직분에 따라 죄의 비중이 다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직분을 받을수록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겨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한 삶,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를 이겨서 승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찬식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 식사의 내용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있게 하시고 그 몸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시겠습니다.